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목은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요즘 굉장히 관심사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데 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하고 그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나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잠기다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내가 정말 말은 잘할 수 있고 내가 설명은 잘할 수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사랑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사랑인데 사실 아무렇지 않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늘의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도 많이 있고 또 영화도 있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을 하는 것도 또 사랑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제 제 아들과 제 아내와 함께 교보문고를 다녀왔는데 그 인상 깊었던 책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맞나? 상처인가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인가요? 맞죠? 이 제목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할까 말까 하다가 집에 지금 안 읽은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이제 구매 목록으로 뒀는데 한번 꼭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안에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단어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선물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죠. 한번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랑.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더 많이 주는 사랑을 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증기기관차와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0년 이상이었다며, 대량 생산과 전기에너지로 대변되는 2차 산업혁명은 50년, 그리고 컴퓨터와 IT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때 100년이 넘게 걸렸고 2차 산업혁명은 50년, 3차 산업혁명은 40년이 걸렸대요. 그렇기에 로봇과 또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급속도로 빠른 정보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죠. 유튜브만 봐도 제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요 다 나와요. 그렇죠? 네이버에도 다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 제가 원하고 바라고 보고 싶고 또 어떠한 다른 생각을 듣고 싶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보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빠르고 급속도로 빠른 정보화 세대로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제라는 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1956년 행복 알약, 마음에 평화를 주는 약, 행복을 처방하는 약으로 불리던 신비의 알약 말타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타온이 등장한 이래 신경 안정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정보는 흘러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안정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 봤듯이 발전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가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끼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옆집에 사는 사람과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과 한 30분 이상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네, 아랫집 사람, 윗집 사람 굉장히 만나면 인사만 하고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어색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흐름에 우리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다가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토록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이 사랑에 너무나 어색해진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학과 과학은요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더라고요. 2위인가 3위, 뭐 1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은 반면에 행복 지수는 어땠을까요? 불행 지수와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조사들에서도 상위에 속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위권에 있었어요.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많다고 하죠. 무엇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죠. 그러다 보니 사랑은 단어조차 어색해질 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여유도 또 이웃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자기 것을 채우기에 바쁘고 지키기에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또 우정적인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고 동적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7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동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왜냐면요 아가페적인 사랑 빼고는 사랑이 식어버리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든 가족을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던 에로스 필로스 그다음에 스톨게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또한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발견되어져야 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것과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면에 갑자기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못 외우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봉사와 구제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와 구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인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큰 속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합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세상 사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초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첫 번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과 가족과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조민신 권사님을 소개할 때 차광호 권사님 저분이 조민신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이 답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거 쉬운 성경이나 그런 좀 더 쉽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답이에요.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제 아내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문 앞에서 뭘 뿌리냐면 향수를 뿌려요. 이제 가끔 제가 몰래 뿌리거든요. 냄새가 좋아가지고. 아내가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거라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 향수라 제가 잘 안 뿌리려고 하는데 알게 뭐예요, 제가 좋은데. 그래서 칙칙 뿌립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먼저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 보내주는데 그 냄새가 코를 막 찔러요. 아내가 나간 지 한 30분 40분 있다가 제가 출발을 하는데 그 지난 30, 40분 지난 시간에도요, 향기가 이렇게 막 나는. 그래서 아내가 그 뿌릴 때 너무 좋아요, 사실. 변태 아니에요? 이상하게 뭐 좋아하세요? 향기 내는 냄새가 좋다고요.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뭘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진짜 어렵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거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있으면 형광펜으로 꼭, 아니면 포스트잇 조그만 거 있잖아요, 스티커, 네, 조그만 거 스티커 알죠? 그런 거 꼭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묵상하세요. 자, 4장 8절. 제가 정말 깨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성경책에서 발견했는데 읽고 있는 책에서 발견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제가 이 책의 빨간 줄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와, 그때 한 20페이지 읽었을 텐데 다른 것들은 형광펜으로 쳤는데 이거는 형광펜 플러스 빨간색으로 그냥 막 쳤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감사해서.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에도 형광펜으로 막 칠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다른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뭐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이유, 내가 내 친구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이유, 내가 아까 말했던 그분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안 찾아도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함께 선포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요? 자, 후반부부터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좋아요. 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뜨겁게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원죄, 그 허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덮어진 거죠. 여러분,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있죠. 제가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랑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변화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게 답이고 그게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저와 같이 함께 꿈꾸고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드림교회잖아요. 드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드리는 교회. 그래서 드림교회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간마다, 또 사람들마다, 환경마다 제 아내가 아침에 향수를 뿌려서 제 코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해져서 여행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비전을 세웠더니요, 삶의 목적을 세웠더니요,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한지 알아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정말 그 영향을 끼치고 리더가 되고 싶어서 제가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가식적이고 억지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요,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삶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여러분 속해 있는 곳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그 모든 주의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360도 100%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부터가 바뀌어야, 나부터가 바뀌어야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